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대주의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의가 없고 정결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께서 부르셨기에 나왔고 사죄의 약속이 있기에 나왔고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저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감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습 이대로 영접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얼마나 더 많겠사옵나이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 그 뜻을 거역하고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신앙적으로 죄악과 더불어 살며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감사한 것을 몰랐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있기에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몰랐고 또한 오늘이 평안하다고 하여 지난날 어려웠던 때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치하며 낭비하며
절제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르게 행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행했으며 하찮은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때가 많았고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만민 바보자 앞에서 잠대신 삼위일체 저릇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대신 삼위일체 거룩하루여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2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물교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구지실 것이니로다. 저는 너를 그곳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라. 네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6장 찬송합니다.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육에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물 별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8장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유럽 선교를 위해서 동남부 지역 유럽입니다.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불가리아. 불가리아에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 계신 줄 아는데 이곳에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또 복음의 운동이 더 왕성히 일어나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종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도와 발송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한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또 만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날씨와 또한 여러 가지로 꽃들이 피며 새들이 지저귀며 이 세상 만물들이 조화롭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한편으로는 기상의 이변으로도 또 전쟁으로도 혹은 여러 가지의 고통으로도 신음하는 소리들이 이 지상에 있사오니 주님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찬양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더 높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주님 위임하시는 줄 믿사온데 이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모든 필요한 일들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실 때에 모든 이단과 또한 극단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오며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4절까지만 함께 먼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한 절 봅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분명히 참으로 그들을 찢으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147장 찬송입니다. 욕심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9장 31절로 42절까지를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10번째 시간, 또 요한복음 전체 정리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유월절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 중에서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입술의 고백 1. 그리스도와 대면하며 짐을 나눠 것이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2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가지고 볼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다 귀한 사람들로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택자가 있답니다. 우리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 앞에 설 일이요. 오늘 지상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귀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 지난 10년 어간에 한국에서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말, 제가 어디 가든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쓰레기라는 말을 해요. 쓰레기. 사람을 보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예? 그다 쓰레기 같아. 그 사람의 경력도 쓰레기 같아. 예? 그 다 쓰레기 같다는 말을 하는데, 야, 이 지금 서울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대학생들도요. 지방 대학생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러니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는 사람들이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그런 어법 그런 것들은요.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다? 사람들은 귀하답니다. 인권이란 말이 있는데요. 법학자들이 인권의 근거가 뭔지를 못 밝혀요. 정확하게. 그런데 기독교 법학자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권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계속 연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읽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 같이 보고 한 가지만, 지난주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좀 본다면 예수님의
그 속옷을 통으로 짜가지고 그것을 로마 군병이 겉옷처럼 나누지 않고 한 사람이 가졌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화가들이 가린 것처럼 몸에 가린 게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해골의 자리, 죽음의 자리요. 또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 흘리는 고통의 자리요. 또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죠.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인데 그곳에서도 인간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요즘 말로 멘붕이죠. 예? 정신이 다 붕괴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인데도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죠? 자기 어머님을 모친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조차도 윤리가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딱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10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죠? 십계명. 예. 구약에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대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할 때요. 옛날에는요. 제일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이어는 이부지자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거짓말하면 애비 둘로 본다. 이거 옛날에는 굉장히 욕이거든요. 일부이어는 이부지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나 혹은 유대교 문화에서는요. 하나님 두고 맹세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이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누구도 맹세한다고 이제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내 이름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열 번째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그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비교의식 갖지 말라. 그 사람의 비교의식이라는 게요 참 미묘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 먼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없을 때는요 사람 마음이 아유 중고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옆집 중고차가 부러워요. 근데요 차를 좀 갖고 나면은요 아유 새 차면 좋겠다. 옆집 새 차가 부러워요. 근데요 조금 더 나가면 뭐냐 하면 아유 그 외제차 남들도 타는데 나도 좀 한번 타봤으면 외제차가 부러워요. 근데 외제차 타고 다니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부러운지 아십니까? 아우 나도 기사 딸린 차를 좀 타봤으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비교하냐면 자기보다 조금 높은 거. 그러니까 거지는 뭐를 비교하겠어요? 옆에 있는 거지의 깡통을 비교하겠죠. 근데요 제가 만난 분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중국에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이 밥을 대접한다 그래서 갔더니 어마어마한 음식점을 데려가더래요. 한 끼 대접을 하는데 밥 먹다가요 사람이 울라 그러더래. 그래서 놀랍잖아요. 그 좋은 걸 먹는 사람이 웃고 떠들어야 되는데 울라 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이 나는 가진 돈이 10억 달러도 안 돼. 1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1조가 안 된다면서 자기 옆에 친구들 누구 얘기하면서 난 가진 게 1조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비교의식이라는 게 크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요. 지금 이대로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는 뭐죠? 십계명. 여러분 구약과 신약 다른 점 뭐예요? 구약 때는요. 이 십계명을 이고 다녔어요. 이거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이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약에는 어떻죠? 우리 복음신앙이에요? 복음신앙의 십계명 율법은 뭐하고 똑같아요? 그건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밟고 다닌다는 말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차를 몰고 다니는 도로와 같아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길을 벗어나면요 내비가 뭐라 그래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서 인생의 윤리를 따라서 잘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행사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윤리를 돌아보라는 거지. 5월달만 효도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5월달만 효도해라.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을 삼을 때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도 마땅히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다. 이거 주님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읽기를 보는데요. 지난주에 2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합해서 성경 읽는 방법 5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놀라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읽거나 암송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셋째로요, 1.1획도 가감이 없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 번째요, 아닙니다. 제가 1970몇 년이죠.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경책을 딱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아멘 하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어요. 율법의 1.1획도 세상 끝날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 이 성경책 글자 한자 한자가 가감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새로운 번역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건 번역본인데, 번역본은 말할 것도 그 위에, 번역본 위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본은 그러면은 확정이 됐습니까? 사본은 여기 사본하고 저기 사본하고 틀리니까 확정이 안 됐어요. 딱 주어진 원본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구상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1.1이 가감이 없다는 말씀이 딱 받아들여졌을까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는요, 교인들이 한 80% 가까이는요 1.1이 가감 없다는 말을 받아들여요. 두 가지죠. 하나는 권위주의 때문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권위주의 때문에. 옛날에는 대통령이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대통령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또 하나는 교리주의. 옛날에는 이단이라 그러면 엄청 무서워했는데요, 요즘엔 사람들이 이단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성경 1.1에 가감이 없다는 말은 여기랑 여기랑 틀리네, 사람들이요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에 가감 없다는 거, 그런 말 주장하면 문제가 되고요. 성경 읽다가 역사가 일어난다, 믿길 바랍니다. 나의 감동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는 안 돼요. 뭐냐 그러면 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마치 점쟁이가 무슨 점을 보듯이 딱 펴가지고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격 속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의 내용이 내 관심을 끌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오늘의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지면서 해석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예. 점쟁이 전보듯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반적인 성경의 성도들의 이해를 말씀드렸고, 성도들이 이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본 책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책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어떤 사모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책을 냈는데 처음에는 한 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구약 신약 두 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 2024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읽어야 될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요한 신학적, 요한복음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보느냐? 신약은 세 개의 신학적 관점이 있다. 하나는 베드로 신학, 하나는 바울 신학, 하나는 요한 신학이 있는데 요한 신학적인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 중에 뭘 기준해야 된다? 요한복음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답니다. 거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중에 한 강도가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 또 이런 사람들한테 초기에는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와 싸우는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지 이 세상의 왕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요. 바울을 따랐던 누가는 죽는 순간까지라도 사람들은 예수 믿을 기회를 얻어야 된다. 강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30년 세월이 더 흘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벌써 30년 지나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퍼졌다는 거죠. 요한은 그런 걸 강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좌우편 강도들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계시 중심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모에 꿰어가지고 주님께 줬다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갈대 꿰서, 갈대라고 하는 게 한 1m 정도 넘어가는 정도의 길입니다. 갈대 가지가. 그러니까 해융에 찍어가지고 사람 팔을 올려서 1m 넘어갔으니까요. 3m는 안 되고 2m 조금 넘어가는 높이에 주님이 이제 그런 십자가 달려 계셨다 이것이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갈대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슬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갈대가 맞느냐 우슬초가 맞느냐 이런 질문이 되죠.
누가복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은 그 문제를 언급을 안 했어요.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그 문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예? 누가는 그 얘기 빼버렸어. 없어요. 그냥 신포도주를 주님께 줬다만 돼 있지, 갈 때냐 우슬초냐 그 얘기가 없더라 이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이 1.1획도 가감이 없는 거라고 하는 분들은요, 답을 하셔야 돼. 주님께 준 것이 갈 때냐 우슬초냐. 근데 여러분, 저한테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좌우지간 주님께 신포도주를 해용에 찍어서 줬다.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 그게 뭐처럼 보였다. 마가는 갈대로 보였다. 요한은 시각이자 좀 더 정확하게 우슬초로 봤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뭘 골라야 된다고요? 우슬초. 30년 지나서 얘기한 요한의 이야기. 정리가 다 돼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우슬초든 갈대든 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뭐라고요? 계시 중심적인 성경 읽기. 어느 사실이 뭘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기자들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의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인데요. 요한복음 19장에 36절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의 뼈는 꺾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이 응한 것이다. 성경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요한은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46절. 구약의 100일면 요한복음 표시를 해놔주시고 출애굽기 12장 46절.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여러분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뭘 꺾지 말라고요?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이고요. 이번에 조금 더 넘어가서 민수기 210면입니다. 구약 210면. 민수기 9장 11절 12절 제가 11절 봅니다. 여러분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며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예.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예, 구약의 825면 825면 시편 이제 34편 19절 20절인데요. 제가 19절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예, 의인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고 시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은 뼈가 꺾어지고 예수님의 뼈는 꺾어지지 않았 이야기하고
여러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보면 견강불에 갖다 붙이는 이야기, 이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신약의 268면, 신약의 268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 이렇게 먹어라, 뼈 꺾지 말고 먹어라 하는 그 민수기 9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졌다고, 이 지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경강부에 갖다 붙이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시편의 말씀이든 민수기의 말씀이든 출애굽의 말씀이든 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자체가 그렇게 구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의 19장의 28절로 30절까지를 돌아가서 좀 보는데요. 지난주에 잘 못 봤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계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웃으시며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성취시키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성경의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의 인용으로 봐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인즉슨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의지적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성취의 의지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조금 말씀이 길어서 여러분 우리 은혜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가지고 교회사 2000년에요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느냐 자유의지로 구원받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쪽을 택했냐면 은혜를 중심으로 택했어요. 16세기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큰 학자들 두 사람이 논쟁이 붙었는데요. 루터는 노예 의지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지가 별로 없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다. 근데 에라스무스는요, 자유의지론, 이게 싸웠단 말이에요. 16세기에. 근데 17세기 들어서서는요, 칼빈주의, 은혜론, 예정론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네덜란드 쪽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는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이 은혜론, 예정론 대 자유의지론의 싸움처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요. 지구상에 없던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침례교라고 하는 교단이요. 세계 연맹이 만들어진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바로 1900년 전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둘 다가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국에 침례교가 있는데요. 이 대전에 침례신학대학이라고 있죠. 제가 거기에 이제 반개 정도 되는 수도 침례신학이라는 데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침례교 목사님들은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둘 다 인정합니다. 이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픈 것이냐?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데 무슨 의지냐? 성경 성취적 의지는 주 안에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성경 성취적 의지를 발동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부합한 일은 힘써 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마치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요. 내가 뭘 의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것은 힘써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믿으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6장 47면, 신약 47면 무렵에 마태복음 26장 53, 54절이에요. 제가 53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의지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 뭐에 맞도록? 성경에 맞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데요. 어떤 건 힘써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지를 발동하시는데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성경에 부합하도록. 또 자기를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죠? 성경에 부합하도록. 예?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의지. 실행하는 의지, 통제하는 의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중에 외식을 한 분이 있습니까? 한국에 한식당 가가지고 우리나라 일반 식당 가셔가지고 세 가지로 제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세 개 중에 혹시 하나 드신 분 있으십니까? 누구는 김치찌개 먹고 누구는 된장찌개 먹고 성경적으로 된장찌개가 더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김치찌개가 더 옳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된장찌개가 더 옳습니까? 김치찌개가 더 옳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크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걸 보고 아디아포라라고 그러는데 칼빈은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은요, 성경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여러분 마음껏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된장찌개 먹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아니고요, 김치찌개 먹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아니고 비빔밥 먹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하면은 안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난 뭐 하면 안 된다. 아니요. 성경 세 가지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성경 성취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요.
자기 통제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부합하지 않을 건 안 해야 되겠다. 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된다. 이게 의지적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적 성경 읽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와 떨어져 있는 진리를 전해주는 책만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피셨으니까 28장을 좀 볼까요? 맨 끝으로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교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크게 생각하시는 것.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명하셨냐 하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예, 우리에게 주어진 두 신분입니다. 여기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오늘 이게 무너지다시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근데 뭐는 몰라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몰라요. 주중에 석가탄신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쉬었는데,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제자라고 불러요. 불제자. 부처님 제자라는 거죠. 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요즘에 무슨 얘기를 잘 안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럼 제자 되는 건 어떻게 되어지죠? 세례받고요. 여기 제가 지금 20절 의지적 성경 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의지적이에요? 의지적이 아닙니까?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맨 마지막에 명하신 대위임령입니다. 왜 이거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그럼 우리 예수님만교회 설교가요, 왜 이렇게 폼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뭐래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예? 여러분의 문제, 들고 나온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 삶의 무거운 짐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달아주고 자꾸 성경 얘기만 가르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짐 맡아주신다. 성령이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 믿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시냐 하면요, 주님하고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바쳐, 받아. 그거죠.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의 은혜를 받고 헌금 드리고 축복받고, 예? 말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임하고, 그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의지적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 성경 읽기. 자,
이제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요, 균형적 성경 읽기인데, 균형적 성경 읽기란 뭐냐? 그러면 세 가지가 같은 부합을 해야 돼요. 사실적, 역사적 차원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격적, 윤리적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적, 상징적 이야기하고 세 개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해흉에 신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갖다 대실 때, 댈 때에 사람들이 갈대로 꿰어서 드렸습니까? 우술초로 꿰어서 드렸습니까? 그것은 사실적, 역사적 차원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인격적, 윤리적 차원의 일도 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는데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도 모친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십자가의 일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19장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 제자라는 걸 숨겼다 그래. 은유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은 걸 보니까 시체 내놔주시오. 잘못하면 저도 죽어요. 예? 국사범 시체를 달렸으니까 자기도 요즘 말로 조사당하고 잘못하면 저도 벌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격적인 결단,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격적, 윤리적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상징적 차원인데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우리에게 누구를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의 무엇이신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사실적 차원과 인격적, 윤리적 차원과 이 영적, 상징적 차원이 세 개가 막 역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날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보고 지금 이제 지구의 종말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뭘 보냐?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볼 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보니까 지구 종말이 다 왔고 7년대 환란이 다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뭐와 뭐를 뒤집어서 보는 줄 아십니까? 영적, 상징적인 이야기, 천년 환란, 7년대 환란, 그런 얘기를 뭘로 바꿔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 역사적,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저는 전화했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날 벌어지는 이 일들이 왜 그러냐? 영적, 상징적으로 주어질 일은 사실적, 문자적,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사실적, 문자적, 역사적으로 이해할 일은 뭐로 바꿔요? 영적으로 신령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가? 인격적으로 변화돼야 될 삶의 모습도 없고요, 의지를 발휘해야 될 모습도 없고요, 다 뒤죽박죽 변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가 지금 2024년, 오늘은 5월 19일인데요. 여러분, 이후로 성경 읽기를 문자주의적으로, 완벽주의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던 데서 이제 자리를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요한신학, 요한복음 중심적 성경 읽기로, 계시 중심적 성경 읽기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로, 의지적 성경 읽기로, 균형적 성경 읽기로 바꿔야 성도들이 산다. 나의 삶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이 시대에 살 길이 있다.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옛날 같으면 1.1에 가감없다 그러면 거기 토달질 않았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는 바로 들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붙이면 진리가 가려져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5가지 성경 읽기인데요. 요한신학적, 요한복음적 성경 읽기, 계시 중심적 성경 읽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뭘 의도하고 계시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다 누구 이야기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로 봐라. 그리고 의지적 성경 읽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의지를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인간의 옛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의지를 발휘해서 성경을 읽고, 5번째로 균형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사실과 인격과 영의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끌어 주실 이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 줄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이 이 성경 읽기를 도우시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더욱 주장해 나가실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큰 통로 3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하여 성경 말씀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는 큰 통로입니다. 성령이 특별히 성경 읽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히 성령께서 일하시는 큰 통로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21세기에 잘 읽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와 또한 권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주와 함께 전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93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93장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정권 살림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곳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또 아픈 곳 있으신 분들,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배옵나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께 베푸신 상이 같이하여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신이 배우니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양지훈 집사님 한없는 은혜 주님의 성찬 담을 때마다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 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5월 마지막 주일 아마 28일부터 27일부터인 줄 아는데요. 광고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5월 27일부터 5월 31일 5월 저녁 기도에 많은 참여를 합심 저녁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경 말씀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